하루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음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단어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진리라는 단어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자유라는 단어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에 많이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비진리, 즉 항상 세상과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거짓과 또한 탐욕과 또한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소망하기도 하고요. 진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변하는 진리,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단어만 한자어로 표현하면요, 참된 이치라는 뜻이죠. 참된 이치라는 것은 이치가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모든 어떤 도리들이 바르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참된 게 없어요. 다 바른 게 없어요. 바른 것 같고 참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람에서 벗어나고 참됨에서 벗어나죠. 그러나 인간은 참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참됨을 소망하고 참됨 속에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요.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조건불변사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이게 조건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먼저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또한 이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보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또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뒤에 말씀에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면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조건적으로 그 말씀의 배경이 되고 그 조건적인 내용 속에 있는 대상이 되는가 라는 걸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내 말을 믿는 또 나를 믿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뭐죠? 증언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오늘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사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나 또한 제의, 다시 말하면 예의가 되는 것들, 그 제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십계명이나 제사나 또 제의적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호소란 말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걸 끄집어내서 자꾸 설명하고 그 뜻을 밝혀 말하며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요. 유대인들과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이르실 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 하니 그가 자기가 하려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고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너희들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육신의 삶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성을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묻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8장 31절, 32절 말씀 전해보게 되면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지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설명했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쁘다. 그리고 나는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설명해 줬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은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뉘앙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우리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제자가 된 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리와 자유를 함께 연결하면서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를 요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훌륭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걸 통해 진리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치 속에 있는 참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입니다.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곧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하다라는 것은 매노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매너인데요. 매너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거주하다 또 아니면 관계성 속에 기다리다 이런 것이 있고요. 공간 속에 이제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상주하다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거하다란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서 비유를 들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누리고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에 하시는 그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전적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항상 나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면 말이잖아요. 말. 무슨 말씀하셨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 공생애 시작하실 때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내가 곧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앞장의 요한복음 이제 8장 앞절에 바리새인들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리라, 내가 가는 것도 너희들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에게도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그곳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에 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육신이 이 땅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 보낸 후에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하셨던 말은 뭐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병자들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하라는 말씀 속에 그 말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과 연결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의 삶, 그것이 피크를 이루고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이죠.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 말이 거한다는 것은 그냥 언어 속에 있는 말도 말이지만 그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었던 사역. 다시 말하면 말이 로고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육체가 보여준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삶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생애의 삶으로 그 모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나의 신앙의 관계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갈 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나의 안에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 누릴 수 있어요. 그 거하는 거 보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는 거 항상 이렇게 나가면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거기는 뭘 알 수 없어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은혜가 없어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 없다는 것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품을 수 있지만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자유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뒤에 32절 뒤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거하지 않으냐면 하면서 33절 보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쭉 뒤에서 5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가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뒤에 쭉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부터 묻죠. 뭐라 물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었 적도 없는데 왜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아니냐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걸렸던 게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자유란 단어가 은혜가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유롭지 못한 종의 상태. 그 종의 상태는 뭐냐면 거짓 사비언. 이제 44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거스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아비,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마귀의 실체를 아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는 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 속에 열매를 따먹을 죄에서 하는 거 언약을 어기게 되고 결국 세상에 내어 쫓기게 됨을 통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 우리 이 본질, 우리 존재의 실체를 깨닫는 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실체를 깨달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자유롭게 하느냐는 자유하나에 걸린 거죠. 오늘도 이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 예수님께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종의 관계, 죄인의 관계를 모른다면 죄의 관계를 모른다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참 자유해 라고 말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걸 종종 보게 되냐면요. 종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종이 될 때가 있냐면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돈에 끌려다녀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다 자주 쓰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 이렇게 핍박을 주고 아니면 또 당근을 주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 말들을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종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씌어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의 종로를 타는 거. 돈에 끌려가요. 돈만 준다면 못하는 게 없어요. 돈만 준다면 사람들 죽여요. 돈만 준다 그러면 내가 굴욕적으로 엎드려요. 그래서 상하 위아래가 있어서 내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경제활동해라. 내가 정당에서 벌어서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경제활동하면서 돈에 노예되게 되지 마라. 돈 때문에 못하는 거 없고 돈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벌어 쓰고 싶은 만큼 너가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종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였던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43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설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4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마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난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말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반문한 자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것이 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질문했을 때 궁금해서 질문했던 게 아니에요. 반문이죠. 그리고 대적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데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은 나를 믿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절 말씀, 29절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믿음다 말을 하고 믿음이 있었지만 더욱더 믿음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중의 사람들이 이처럼 반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종되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는다 하느냐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59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대적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그거는 두 번째 그들이고요. 그를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습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속에 걸리는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너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씀 본다고 했죠. 거하면에서 이 조건 불변서 아니면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려면 첫 번째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삶이 내 삶에서 항상 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임마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통해서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탁 붙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충성을 통해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포도나무에 주신 포도나무가 주신 영양분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접근하기 가능하게 하나님의 현실을 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뒤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보는 것은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랬고요. 제자까지 설명해 낸다면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만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바른 거, 참된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곧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또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현실, 오늘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진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가 실제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나의 속에서 누려지고 하나됨을 통해서 결합됨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은혜죠. 구원받은 자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참된 자유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내 속에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바른 것이 내게 있어 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내게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엔 참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진리를 통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걸 구원받은 진리, 구원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알지니 진리 잘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뭐죠? 세상에 있는 삶 속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세상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니까 참된 자유함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만큼 큰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자유함이죠. 두 번째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의 때의 삶은 모든 삶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난 바르게 살아간다고요? 누군가 피해주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배경이 되는 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마귀에 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원인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윤리도덕적으로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세상 사람 모든 살아가는 모든 죄도 짓게 되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죄도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서 있어 항상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저 또한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물론이죠. 하나님께 물론이고 사람들 속에서도 죄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항상 내가 인생을 참 부족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참 죄 많이 있게 살았다. 하나님께만 더 알 나위가 없고요. 하나님들 모른다 했고 하나님과 부정했었고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도 있었고 그 이상으로 했던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줬음을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진죄들은 항상 내 속에서 육신을 파고드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기억나게 하죠. 몸이 생각나게 하고 머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성 속에서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었는데 한 것이 항상 나를 억누르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프게 만들죠. 항상 스스로 부족하게 만들고 항상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나 하는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땅에서 지었던 죄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을 살인을 저질렀다 한다면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살인을 가지고 있는 사법권, 즉 국가나 아니면 이제 사법권에서 나를 징계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또한 그 이상의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어진 열매들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 세상에 내 것을 감당하는 거.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불의했다 한다면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 소천하셨다라면 그런 부모님을 보면 어른들을 보면 더 공경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 용서받은 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영원히 자유를 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고 고통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시작점에 항상 영원의 은혜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세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가장 극단적인 그 확실한 확신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이기시고 그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 다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는요, 이제 뭐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지만 철학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철학에서는. 왜냐하면 철학은 그러니까 뭐 종교 철학, 뭐 신학적 철학적 요소도 있지만 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철학은 인간의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철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학이 있을 수 있죠.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종교 철학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철학 그 자체면 인간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문학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철학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진리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누구든 다 죽는다는 논제는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쩌면 이제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단어.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죽음인 거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연세가 들면 이제 죽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지만 다들 그 생각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죽음이 이게 닥치면 두렵죠. 고통스럽고 공포죠. 공포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 죽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오늘 내 말에 거하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조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것, 그리스도죠. 하나님만이 불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걸림이 됐고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말에 거면이라는 단어가 말씀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조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자유함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대적하고 돌을 치려 예수님 죽이라는 자들처럼 그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교환이 있다 말하면서도 오늘 그 말씀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메노에안입니다. 거하다는 뜻이 바로 메노고요. 면이라는 것이 예안이거든요. 메노에안 조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한다는 말은 오늘 하루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오늘 말씀 한번 완성해 보세요.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암송에 그치지 않냐. 그것이 내가 누려져야 돼요. 이 말씀 속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내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것을 누리면서 하루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려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속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제자가 된다고 그러셨고 제자는 진리의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자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가 아닌 자들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속에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합니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